18장은 단 지파의 라이스 정복과 이주를 배경으로 하여 단 지파와 레위인 및 미가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이 미가 그의 어머니 레위 청년이라는 개인들의 한 가정의 영적 타락을 고발했다면 18장은 12지파 중 한 지파의 영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정, 지파의 우상, 숭배에 기인한 영적 타락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신앙과 신앙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배역은 가나안 땅에 남겨진 여러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흡수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구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음에도 그것을 차지할 생각은 포기한 채 그들 눈에 합당한 다른 곳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정탐 여정을 보면 흥미롭게도 미가의 집에 연결이 됩니다. 라이스 정복을 위해서 단 지파가 출정하게 되는데 600명이 전쟁을 위해 무장한 채 라이스로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사를 치르게 됩니다. 라이스는 팔레스타인 가장 북단에 있습니다. 정탐을 다녀온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이 있음을 형제들에게 알리죠. 단지파는 레위인과 함께 미가의 집에서 방향을 틀어 라이스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미가의 집에서 드라빔과 에봇과 신상을 가지고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거죠. 그리고 레인을 설득해서 한 가정과 함께 하겠느냐 아니면 한 지파와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인과 함께 미가의 집에서 방향을 틀어 단지파가 라이스로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을까요? 미가가 뒤쫓아올 것을 대비한 조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의 소행을 괘씸하게 여긴 미가는 이웃집 사람들을 소환하여 추격을 합니다. 미가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따지게 되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단 자손이 묻자 미가가 대답하기를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미가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간 것 때문에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단 자손을 쫓아온 것입니다. 이때 단 자손이 미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25절에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미가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6절에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갈 때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친 사람이죠. 어머니가 누가 훔쳤는지 모르고 자신의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아들이 고백을 하죠. 내가 훔쳤다고. 그리고 돌려줍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오히려 아들을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돈 일부로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집에 신당을 차립니다. 미가의 집은 매우 종교적인 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를 매우 열심히 하는 집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까지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매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찾기 위하여 정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땅을 찾아서 전쟁을 벌이러 갈 때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미가의 신상들과 또 미가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을 데리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가가 쫓아와서 왜 우리 거 빼앗아 갔느냐라고 할 때 돌아가라, 안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윽박 지르고 신상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자신들이 얻을 땅으로 출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삶과 신앙도 매우 타락한 우상숭배이지만 그것을 힘으로 빼앗는 단지파도 매우 폭력적이고 더 나아가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라고 하겠습니다. 27절이죠. 미가는 단 자손의 협박에 별 수 없이 방향을 틀어 집으로 돌아갔고, 단 자손은 라이스를 정복하는 일에 성공을 합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릅니다. 2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아닌데 그들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날로 정복하여 그 성읍을 차지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라이스인데 단이라는 지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한 개인이,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문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7절 이하는 단 지파라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른 성읍들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거류하다가 자신의 눈에 적합했던 미가의 집에 거주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 자손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그들의 눈에 적합하게 보이는 이곳 라이스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지파 공동체도 그랬던 것입니다. 단 자손은 새 정착지에 자신들을 위하여 나무에 새겨 은을 부어 만든 신상을 세워뒀습니다. 이로써 단 지파는 이 신상을 발판 삼아서 그들의 공식적인 신앙과 예배 장소로 공포합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 활동은 레위인과 단 자손을 더 결속력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단 지파의 이 정복의 마지막 내용은 레위인의 충격적인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러니까 17장부터 등장한 이 떠돌이 레인이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죠. 모세의 집안 사람까지, 모세의 후손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레인을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야기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레인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바로 모세의 손자다. 이름은 요나단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켜야 할 집안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행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사사기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나단의 불순종과 악한 삶은 그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후손들이 단지파가 포로로 잡혀가는 날까지 계속 그곳에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눈에 좋은 땅을 차지한 단지파도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붙어서 우상 숭배를 행한 제사장, 그 집안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악의 고리가 계속 순환되는 비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의 신당 이야기로 시작한 17장과 18장의 에피소드는 하나님의 집을 언급하며 끝이 납니다. 31절이죠. 하나님의 집이 성막을 가리키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습니다. 이 성막은 가나안 정착부터 사무엘 때까지 에브라임 산지의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버젓이 있음에도 단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소유했고, 이들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지파만의 신당을 고수함으로써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고 타락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을 내는 잘못된 신앙,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숭배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단지파처럼 미가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